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욜로. 나옵니다. 욜로가 뭔지.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다는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욜로 하면요, 자신의 행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실제 말하면. 그러니까 내 만족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사치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그죠?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 이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사치를 줘도 된다. 왜? 나는 귀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귀하니까. 이게 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 욜로 시대가 끝났습니다. 끝나고요, 이제는 이 체리 휴머라는 신조가 등장했어요. 체리 휴머. 이거는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왜 나오냐면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물건은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은 안 사고 혜택만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쏙 골라 먹는 이 체리피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체리피커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체리슈머,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들. 요즘은 여러분들 한참 지금 쫀쿠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 잘 모를 거예요. 두바이 쫀득 쿠키. 별로 감흥이 없네요. 이 두바이 이 쫀득 쿠키가요, 그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두쫑크보다 봄동 비빔밥이 그렇게 유행을 한답니다. 봄동 먹고 싶죠. 우리 마리아 전도회나 뭐 또 음식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봄동 비빔밥. 여러분, 이렇게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삶의 방식이나 유행이 항상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현명해 보이고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건 겁니다. 난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장단에 맞춰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제발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서 비춥니다. 그러나 큰 유익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참 중요한 대사가 한마디 있었죠. 그걸 내가 보고 계속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한번 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디? 역시 전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여러분 한참 유행했었죠. 그죠? 우리도 뭐 농담 삼아서 한 번씩 무엇이 중요하냐고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시작. 저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시작.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여러분 본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 공통적인 운명 앞에 놓여 있다, 공통적인 운명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운명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통적인 운명이에요. 하나의.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노년에 그 인생 가운데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는 인생에 숙련되어 있는 그런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보고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으시면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주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방금 아멘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인지 아니면 벌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는지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여기 일반이다 이런 말은요 똑같은 말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인생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한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끝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세 번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현장, 지금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를 들잖아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요 이 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가장 경멸받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자는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개는 비천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 비유했고요. 그리고 죽은 사자는요 존귀한 자를 지칭했는데, 이 존귀한 자도
중요한 자일지라도 이미 죽어버리면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개똥밭에 굴러도요, 여러분, 이승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좀 더 뉘앙스가 다릅니다. 5절 상반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죽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의 축복 한 가지, 아직 죽음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인 이유는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 특히나 부부관계는 더 느슨해졌습니다. 왼수가 아닌 이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반려견에게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자기 남편과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니까 사랑, 미움, 시기, 그때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랬는데 죽음 앞에 가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했던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 강성 보수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내가 너무 예민했다.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변에 간대해라. 주변에 간대해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인식할 때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붙잡다가 살다가 어느새 눈 떠 보니까 눈앞에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혼할 부부가. 사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결정한 것을 승인받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입장에서, 그래요, 두 분 이혼한다고요? 예,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이혼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권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면서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석 달 뒤에 죽어도 이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석 달 뒤에 죽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요, 석 달 뒤에 죽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그럼 석 달 뒤에 죽는다 하고 그렇게 사세요. 석 달 뒤에 죽으니까 근데 좀 산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럼 목사님 석 달 뒤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석 달 뒤에 죽는다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아침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이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거는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니 늘 오늘을 잘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또 하루를 연명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것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까지는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오늘을 귀중하고 값지게 우선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죽음을 알 때, 내가 남은 날이 며칠인지를 알 때 그의 지혜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아직 이제 한참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고요. 안 믿기죠.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해 있고 새끼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자손들을 낳아 있고, 여러분, 이게 보이는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만, 우리의 죽는 날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를 오히려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인생이 70이면 강건한 80까지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마음이 새기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제 인생을 계수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살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한 60년 남았네, 이런 식으로. 50살이면은 이제 30년 남았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살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십니까? 웰다잉에서 나왔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지 잘 죽지 않겠습니까? 잘 못 살았는데 어떻게 잘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메멘토 모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나올 겁니다. 오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메멘토 모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자,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여기 너는 가서, 이 말은요, 즉시 가서 기쁨으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고개라도 뭐 갔다 갔다 하면. 예.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언짢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다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삶을 창조주가 의도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가서 먹는 것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예전에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하는 사역자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먹는 거, 두 번째는 잘 웃고,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이래요. 이게 여러분 무슨 사람 뽑는 기준일까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웃고 정말 잘 자려면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웃지 않아요. 믿음은 좋은데 밥상머리에서 그냥 깨작깨작거리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쁘게 가서 기쁘게 먹고, 밥 드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먹으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뭐냐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면이에요. 여기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흰옷은 여러분 축제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너의 삶이 항상 축제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축제의 기쁨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인간의 삶이란 살아있는 모든 활동이 뭐라는 겁니까? 페스티벌, 축제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항상 우울해 있고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어두운 삶을 어둡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 있을 때 담고 싶은 향기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끌림의 인상을 줘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평소에 표정이 어둡고 무슨 일이든 시비 거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여러분, 내 평생의,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걸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이 매일 쉽지 않다는 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네가 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나의 기쁨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동반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되는가, 바로 마지막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서 일해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리다. 수월에는 일도 없대요. 계획도 없고요.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노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쁨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약간 양반 문화,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늘 놀고 먹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여러분 선교사님도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땅에 줄을 그어놓고 테니스를 쳤는가 봅니다. 테니스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이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땡볕에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 한 명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힘든 것을 종들 시키지 왜 직접 하시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월, 무덤에는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히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힘써 기쁘게 일하는 삶이 복되고 또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중에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아까 메멘토 모리 이것도 있지만은 또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를 즐겨라, 현재 충실해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원래 원뜻을 보니까 현재를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즐김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성의를 무시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인상 쓰고 늘 괴로워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사셨을까요?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이 고통의 어린 양, 그래서 웃다가 또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웃다가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분이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라고 뭐라고 험담을 했는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험담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며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 먹는 것, 그러니까 먹방이죠.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이 모이는 매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요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주간이 이제 한 주간 지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즐겁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준,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바뀌는 내 모습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절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는 은혜와 감격과 눈물 그리고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날 때 마음은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비장하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 3년 하고 나면 나 이제 건들지 말라고, 나 할 거 다 했다고, 또 사회 간다고 핑계로 온갖 죽쓰는 얼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옥 맨 밑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이렇게 많이 앉아있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하게 해주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헤매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오늘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옆에 두신,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을 기뻐하십시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학습세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더욱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이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이후에 성전을 나가실 때 그 표정에서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